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오늘 우리 그 영적인 청지기요 천병인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역자들이 이 금토일 시대의 이유와 영원한 응답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적용하는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사무엘이 행했던 것 중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온전한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혼자서 하기 전에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지난주 주일 3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진짜 그 예배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 예배를 대충 준비할 수 없어요. 정확히 준비하죠. 적어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웬만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모든 걸 리듬을 계속 바꿔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주일 하루 내내 헤매더라고요. 그런 날은 주일날 밤에 거의 기진맥진에 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영적인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할 줄 아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3부 얘기했지만 아론이 회중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서 3번 예배를 드려요.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 세 번의 예배를 자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혼자서 예배 드리고 오면 너무나 좋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예배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누려지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깊은 그 내면의 고요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예배 드리고 나서 혼자서 그걸 묵상할 때 제 깊은 바닥까지 보게 돼요. 내 깊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내가 왜 했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깊은 바닥이 복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속에서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반드시 이걸 가질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실히 하게 하셔야 합니다. 7망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복음에 집중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7망대예요. 복음했을 때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지가 확인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임을 우리가 모든 상황마다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진짜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나의 과거가 전도되어졌죠. 교회에 와도요. 아직도 자기 과거가 전도 안 된 사람 많다니까요.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과거 우리 개인을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전도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과거가 완전히 분석되고 진단되고 담나지 않으면 지금 사는 모든 것에 가장 영향 주는 게 그 사람 과거예요. 특히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전도되어져야 되는 과거가. 근데 우리가 복음 묵상하면서 내 과거가 지금까지 복음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해석이 되고 그걸 발판이 됐습니까? 오늘도 전도가 되어야 되고 나의 미래도 전도가 되어지는 게 3시대잖아요. 그 응답을 받고 나면 현장에 우리가 갈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보이고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은 그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하는 일이 단순히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미리 보고 가게 되는 CVDIP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우리가 미리 알고 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내게로 오게 되는 그게 이방인의 뜰이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후대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세 가지 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복음 말하고 복음 듣고 복음 속에서 살아온 것이 7망대로 정리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누려지게 됐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아무도 없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딱 생긴 거죠. 여러분들은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가지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딱 기도로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실력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의 상급까지가 딱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게 누려지지. 그러면 현장 가면은 여러 가지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그 현장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포인트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배가 기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여정은 기도라니까요. 기도한 만큼 받은 응답이 7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7 이정표는 전도죠. 갈보리산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정확한 이정표가 일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있고 사건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시대마다 이 7 이정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묵상한 만큼 1777 이 망대된 이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해부터 응답받을 건 777 여정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서부터 지금 777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그걸 묵상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그걸 묵상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라. 내가 행하겠다. 전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행하실 것을 묵상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게 고요함 속에서 내게 세팅이 돼버리면 치유와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고 이것이 현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이게 깊이가 어떻게 보면 깊은 이런 묵상이 되면서 깊이 있는 인생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냥 깊은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봐도 하은이를 봐도 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봐도 이 분을 그냥 지금 있는 모습으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깊이 있는 기도가 나와진다니까요. 그럼 행복하지. 나랑 갈등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도 보이고. 요즘은 자꾸 기도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1대1로 장전쌤하고 얘기해야 되겠고. 지금 얘기하면 또 흥분하셔서 안 되고 또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깊이 한 분 한 분을 두고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시달리신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마주하고도 제가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다니까. 그잖아요. 누구 저랑 만나 하은 목사님하고 만나면 편하지. 밥 먹을 때 막 어색하지 않지. 그렇다니까. 밥 먹을 때도 편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인가 김민경 청년하고 밥 먹는데 전혀 뭐 어색함 없어요.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사장님하고 3명이 갑자기 사장님하고 같이 셋이서 얘기하게 되고 편하다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이 777을 가지고 기도하면 고요해져요. 내 모든 게 조용해지니까 내 생각도 조용해지고 내 상처도 내 모든 게 조용해지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이가. 그러니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요함과 깊이 있는 기도와 평안함이요. 하루 종일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은 이거를 좀 정시로 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정하시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려야겠다. 하루에 한 번은. 지난주 주일날 재직 세미나 할 때 저는 그 정명주 장로님이 그런 비유하시더라고. 돈 있는 자는 배고프면 설렌다. 돈 없는 자는 배고프면 서글프다. 그 말 들은 순간 저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기억나거든요. 그 RTS 다닐 때는 제가 헌금 다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번 주는 뭐 물 마셔도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사정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 다른 많은 날인데 그 주간에 나한테 밥 먹자고 하냐고. 아, 이 말이구나.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배고프면 설렌다. 영적 힘이 없는 자는 배고프면 서글프다.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게 정명주 장로님에게는 뭐였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예배. 똑같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재직 세미나 가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유일한 응답을 지금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이제 움직여지는 그 기업이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유일성 응답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시 예배 제대로 드리면 돈을 잘 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명주 장로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는 게 아니고 정명주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정명주 장로님에게 나타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나타날 때 우리는 재창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는 않고 기도 속에 있지는 않아. 영적인 힘이 없어. 당연히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뭐 경험을 많이 했다, 많이 배웠다, 나이가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어제 노재영 쌤 집에 가서는 이번 올해 대신방 메시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제는 버려라.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던 대로 이미 들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멈추고 버려라. 왜 그렇게 삽니까? 피곤하게 힘들게 그게 제일 지치는 삶인데 그 메시지 딱 붙잡고 포럼하고 얼마나 감사한 그 대신방 여정인지.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대신방 한다면 목사님들께 이렇게 해요. 대신방이 연초에 제일 좋은 캠프가 되더라. 각 가정, 각 그 성도들을 팀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연초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그러니까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대신방 꼭 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제 2월부터 우리는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3월에 하고 어떤 교회는 8월에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교회마다 흐름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연초에 대신방을 하셨던 거는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 각 가정 캠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들이 이거 안 하면 영적인 힘 없는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옛날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그 체질과 습관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정시 예배. 이걸 이제 어디로? 24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난 정시기도는 안 되는데 무시기도는 된다고. 그 말 듣고 그 주간 집회 갔는데 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정시기도 안 하는데 무시기도 된다라는 건 시간을 무시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24기도 이제 무시라는 단어가 24로 바뀌었잖아요.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면요. 이걸 오늘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난다니까. 어저께도 그 대신방 끝나고 김정숙 권사님 대접하시는데 우리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아프니까 목사님 24가 뭔지 알겠더라고. 아파야 아냐고. 아파야. 그게 아니고 이젠 진짜 하는 거죠. 이 24가 되어지면 이게 이제 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24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24는요. 힘을 누리는 24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24지 내가 24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니까 그게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 응답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과 연결되어져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막 정시 예배는 내가 시간을 하루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지만 막 바쁜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호흡이다. 일하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호흡은요 절대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호흡 가지고 기도할 때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순간적으로 탁 호흡을 멈추면 굉장한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후대에게.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냐? 기준이 있어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생각 필요 없구나. 이 정도로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들릴 만큼 응답이 와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응답. 그게 우리가 받는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모든 구역장과 모든 우리 전도자들, 교육자들은 영적 상태 바꾸는 이거를 우선 순위로 두셔야 돼요. 이미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 상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순서를 확실히 해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려지죠. 그리고 이걸 바울이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내 현장에서 또 내가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열자라는 건 영적 상태 바꾸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일어나요. 진짜 괜찮은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나 감사하고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걸 바꾸신 거죠. 광야 40년 생활이 결정된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이잖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한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가서 봤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원망 불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다가 모세가 하나님 광야 데리고 나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할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1세대가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광야 40년이 언제 결정됩니까?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현장과 비교했을 때 불신앙한 결과로 나오잖아요. 광야 40년 이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결과라니까요. 광야 40년은 우리가 광야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내셨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거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선포해 보세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다른 것에 많이 갇혀 있는데 참된 해방. 이거 하나님 것이 각인되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 영적으로 정상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리도록, 실제로 확인하도록, 복음을 제대로 누리도록. 여러분들은 뭘 보든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해석하고 의미를 두고 거기서부터 모든 생각을 시작하셔야 되니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게 먼저 답을 주셨을 것이고 그 답을 내가 이렇게 찾고 그거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시거나 하신다니까요. 복음을 누리시고 보좌의 능력 누리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거를 완전히 무릎 꿇리는 사단을 실제로 꺾는 기도가 실제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아,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가 보이셔야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로 속에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이민혜 사모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 시골 이씨 가문의 그 시골 묘자리 있고 거기서 제사했던 그 시골에 가서 잘 때 실제 봤다니까요. 자고 있는데 이렇게 시퍼런 이 서슬 같은 눈으로 이렇게 나를 그냥 잡아먹을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자다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꿈은 좀 다르잖아요. 꿈은 근데 자다가 그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느껴지는지 뭐야 하고 잠이 그 순간 깨버렸다니까. 뭐야 하고 눈을 떴는데 창밖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도 보이네. 눈을 감았는데도 보고 창밖에도 보이니까 딱 드는 생각이 네가 이 가문 붙잡고 있는 귀신이냐? 오케이.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안 믿잖아. 보인 거예요. 이게 딱 앞바다리 하고 딱 하고 죽일 듯이 은빛 색깔에 쪽 찍고 눈 완전히 죽일 듯이 쳐다보고 저를 그게 그래? 나 똑같이 안고 호흡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그때부터 말씀 외우고 계속 흑암 꺾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그 상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 속에 이겼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봤는데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2시간 기도한 거지. 땀 쭉 빼고 땀 쭉 내가 이렇게 이 영적 전투하는지 모르고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겼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잔 거예요. 신기하지. 그때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이시 가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안다니까요. 우리 이민의 사모가 저한테 사귀자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토요일 날 아버지랑 시골 가서 전도사가 있는데 만나볼까 한다. 근데 아버님이 아무 대답 않고 주일날 가서 어머니한테 팀 사역하신 거지. 어머님이 이거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날 새벽에 욕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민의 사모 30평생 한 번도 때리질 않으신 분이에요. 욕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온몸이 새카매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은혜교회 박대찬 목사님 교회 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사모님 보고 쓰러진 거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수가나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링거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이민 사모가 누워 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링거 들고 예배드리러 방송실로 간 거지. 그러고 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오빠 미국에 있는 오빠가 민혜야 엄마가 이상해. 뭐 이상해? 내가 이상하지 마. 내가 지금 병원 갈 지금 신세인데 오빠한테 써냈대. 아니 엄마 이상해.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엄마한테 가봐. 갔는데 가서 엄마 보는데 엄마가 너무 민혜야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뭐지 싶어서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담당 의사가 단기 기억상실증. 두 번째 때렸는데 때린 분의 연골과 십자인대가 다 파열돼 버린 거야. 그래서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주일날 그 소식을 듣고 주일날 이제 인천 임마누엘 교회 찬양 집회가 있어서 그 인도하러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있길래 엄마한테 뭐 맞았다 해서 대충 생각하고 월요일날 PK 수련회 진행하러 갔는데 이제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소개시켰던 김미래 사모 손성진 목사 그 사모가 이제 전화가 와서 그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지금 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모르냐고 빨리 확인하라고 그래서 뭔데? 그래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제 심각하구나. 그래서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 자초지정 자세히 듣고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 빨리 가서 하나님 계획 확인해. 하나님 계획 확인하는 말을 듣고 그 주간 수련회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KTX 끊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만난 거지. 만났는데 이제 어머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야. 어쩔 줄 모르시길래 막 이제 그러시고 내가 오늘 처음 봐서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이민의 청년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은 전도사입니다. 다음에 오실 테니까 쾌차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죠. 그리고 났는데 그날 밤부터 어머님이 야야 너무 괜찮더라. 팀이 돼가지고. 근데 봤더니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 박대찬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속도로 해가지고 9번 만나고 결혼했다니까요. 6개월 동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둘이서 포럼한 거예요. 그건 이 귀신이 완전 발악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이제는 제사 12번 하던 거 다 멈추고 이제는 메시지 매일 듣고 지난번에는 우리 가족 박당에 메시지 듣기 완료 준비 완료 주일날 오전에 보내셨어. 우리 교회 메시지 들으려고 이제 노트하고 연필 준비하고 딱 준비하고 계신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상숭배 쩔었던 집안이 어떻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흑암 꺾이는 게 보이셔야 된다니까. 이걸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발악한다나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막 발악하잖아요. 막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바뀐다 웃기는 소리. 최후의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꺾일 때까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 꺾일 때까지. 그러니까 흑암 꺾이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흑암 꺾이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흑암 꺾일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인도 받은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위에서 오력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셔요.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게 되죠. 그게 CVDIP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뜰, 세 가지 현장을 품고 올 수밖에 없는 이 뜰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만나서 인도받았던 여정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소설 같다고. 소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 따라 정확히 인도하셔요. 영원의 응답. 이게 영원이라는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절대로 우리 구역장님들은 흑암 꺾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 꺾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기도의 파수꾼이요 전도자들이 모여서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